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 성탄절에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와 주시고 다시 올 주님으로 다가와 주셔서 마라나타,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춥고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따뜻함을 얻습니다. 이 아침에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예수의 생명이 제 가운데 마음속에 품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오늘도 그 힘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며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월 23일자 성경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1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3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함께 읽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 말씀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4면쯤 되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24면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예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아멘. 지금 이 세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안에 골로새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분이다. 태초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고 보존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해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앞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 사람이 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의 영들이든지 천사들이든지 힘 있는 존재들도 다 예수님께 함께 역사하심으로 생겨나게 되고 예수님이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보존되고 있다. 그게 우주 만물, 은하계, 그다음에 이 지구 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 할 것 없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구원받았다고만 생각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롭게 또한 창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보이는 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신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창조하신 그분이 새 창조 때, 새 창조란 뭐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게 새 창조예요. 우리가 전혀 살아날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말에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전혀 새로운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전 생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잖아요. 근데 그 사건 새로운 창조가 뭐냐? 그게 20절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런 말미암아 다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뭐냐? 화해입니다. 화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요. 시편 우리가 오늘 113편을 읽으셨는데 시편 113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편이죠. 887면인데요. 여러분 여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늘보다 높이 계신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 2절에 그랬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라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영원까지 오직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주의 모든 공간까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뭐래? 세상의 권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자 5절에 뭐라고 스스로 시편 기자가 질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만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그런 존재가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름을 부른다는 부모 임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계속 여호와 1절에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3절에 해졌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자, 그렇게 말씀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히셨으나 그다음에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낮아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낮아심의 사건이에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의 사건에 내려오세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세요.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하나님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실 정도로 낮아지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되는 본문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쯤만 이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보다 높은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예언의 시대에 그 예언을 완수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태어난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인간이지만 너희들은 더 위대하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왜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스스로 낮춰사 천지를 살피셨다. 할렐루야. 인간까지 낮아지셨다. 낮아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하나님이 낮아지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저께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창가를 우리가 잠깐 오후 찬양 예배 때 잠깐 읽었었는데요. 그 창가와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셨다. 그 다음에 궁핍한 자를 거름뜸에서 들어 세우셨다. 여러분 한국 땅이요 5,000년 동안 어둠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한국 땅이 가난해 있었어요. 한국 땅이 질곡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미신과 우상의 숭배에 있었어요. 질병 덩어리였었어요.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4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한국 땅같이 복받은 땅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기저기를 한번 둘러보세요. 한국같이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사시사철이 명확하고요. 산천이 깨끗하고요. 어디 지금 뭐 좀 많이 공해가 됐다 그러면 산에 가서 우물물을 먹어도 괜찮아요. 한국 사회가 그리고 괜찮습니다. 한국같이 안정된 사회가 없어요. 지금 뭐 계엄이 되고 탄핵이 했다 그러지만 여러분 한국처럼 안전한 사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정치인들이 저렇게 나대도 말이에요. 군인들이 조금 막 그냥 약간 흔들려도 말이에요. 국가 안보는 튼튼합니다. 경찰들이 말이에요. 데모를 양쪽에서 감원에서 하고 뭐 여기서 저기도 해도 괜찮아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보호하셨어요. 네? 낮은 자를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평안도, 함경도 쪽에 훨씬 더 복음이 많이 갔습니다. 첫째 평양 쪽에 복음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낮은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역사는요, 5,000년, 한국의 고구려 시대부터 삼국 시대부터요, 대한민국 일어나가지고 북한은 천대받던 곳입니다. 이북 것들은 싼 것이라 그랬어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이북 사람들은 사람을 취급도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속옷도 안 입고 다니는 것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천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구려가 그 당시에 천하를 통일했으면, 삼국을 통일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신라가 통일하는, 신라가 경상도 지역이잖아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북한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예수를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먼저 깨웠어요. 이북 사람들이 훨씬 더 계명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먼저 떠면서 일으키셨다. 궁핍한 자를 걸음 떠면서 들어 세우셨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 오늘 9절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더 다가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낮아지시냐면요.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누굽니까? 사라잖아요. 사라가 얼마 동안 임신을 못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지 못함으로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몇 년 동안 임신을 못했죠? 무려 25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25장을 읽었는데 이 창세기 25장 한번 볼까요? 리브가 이야기예요. (35페이지인데요)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결혼을 몇 세 됐다고요? 40살에 장가를 늦게 간 겁니다. 40살에 장가를 가. 옛날에 한 20대면 장가를 갔는데 40살에 갔으니까 늦게 간 거예요.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근데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그랬습니다. 몇 년 동안 간구했을까요? 예? 여러분, 그게 26절에 있잖아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굴을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의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요, 자기 시어머니는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약속에 얻었어요. 리브가는 몇 년 동안 자기 남편과 몇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20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삭은 40세 결혼해서 60세 얻었다면 아마 리브가는 한 20대 초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여성들은 10대 중후반, 20대 초반에 대부분 다 결혼했거든요. 20을 넘으면 노처녀예요. 그 당시 시대에는.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나 19세, 20세쯤 됐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리브가 나이가 몇이에요? 거의 40대, 30대 중후반이나 40대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시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회적 변화도 일어나고요. 개인적 변화도 일어나고 가정적 변화도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한다.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성탄의 사건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하고요. 한나가 찬양하고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인가를 보면요. 하갈이 나와요. 하갈이 핍박을 받잖아요. 자기 주인한테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브엘세바 저 남쪽으로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라가 먼저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했을까요? 하갈이 하나님을 먼저 고백했을까요? 하갈이 먼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 같지만 생각할 아닙니다. 하갈의 하나님이세요. 하갈은 천대받았어요. 아이고 저거는 저 인생은 저거는 저 종이니까 말이야. 저거는 그냥 버려도 괜찮아. 아무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장로님들 교회를 막 빛나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미 존귀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린이들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유치부에 말이에요. 셋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어저께 유치부에 인사할 때 그 루이인가요? 양루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거기 애가 하고 형하고 둘이가 쌍둥이 둘이 하고 하나가 있는데 걔들이 말하자면 와서 인사말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걔들이 아기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아기 학교를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가 열심히 애를 뒷받침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말이에요. 의성에서 복숭아 농사를 합니다. 근데 또 그 할머니는 열심히 또 교회 다니는데 이분은 또 우리 교회하고 스타일이 안 맞나 봐요. 제일교회 다녀요. 제일교회 다니십니다. 그런데 명절만 되면 우리 손자들 열심히 교회에서 키워준다고 꼭 뭐 복숭아를 밭에 농사를 하시나 봐요. 복숭아를 뭘 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어제도 성탄절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사과 박스를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그분은 우리 교회의 전혀 아웃사이더입니다. 상주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셔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쓸모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갈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는 25년 동안 기도했어요. 리브가는 20년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핏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갈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 라헬도 말이에요. 자기 언니는 애를 잘 낳았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질투하기까지 하고 남편한테 앙탈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근데 라헬의 하나님이시도 하세요. 삼손의 어머니 하나님이도 하신 겁니다. 마리아의 하나님, 여인의 하나님이세요. 낮아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낮아지신 하나님, 어디까지 낮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낮아지셨다. 그게 우리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함을 받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 그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말구유까지 나아져서 인간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갈의 하나님이 되시고 사라의 하나님이 되시고 리브가의 하나님이 되시고 라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한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마리아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 우리의 비천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천박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적인 존재인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낮아지셔서 저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은하계를 품고 우주보다 더 높으신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
기꺼이 작고 작은 갓난 아기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께로 차가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을 때까지 낮아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볼 때 우리는 늘 자기를 비하하고 절망과 허무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 세상이 타락하고 참으로 죄악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 어떤 일을 살아가야 할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을 보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낮아진 그 이유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 삶 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낮아진 아기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유를 왔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과 새 능력의 힘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따뜻하게 살아가는, 복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저께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참으로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의 그리고 교사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을 밝히는, 이 땅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성탄의 계절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며 저희들이 성탄을 바라보면서 촛불을 켰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생명의 빛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좌절했던, 우리가 절망했던, 우리가 포기했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하했던, 우리가 깊은 좌절과 우울에 빠졌던 어떤 삶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새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사그라지고 우리의 육신은 점점 연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새 생명은 더욱 강건해져 가고 더욱 힘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가실 그날까지 그 능력과 힘으로, 예수의 생명의 힘으로 주님 이 땅을 밝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참으로 어둡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것들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상 마귀 사탄들이 온갖 음행과 온갖 도박과 온갖 쾌락과 온갖 세상의 것들로 우리 자녀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병상에 찾아가시고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와 직장과 일터와 학업으로 이곳저곳에 흩어진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보호해 주시고 새 힘으로 이 성탄의 기쁨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일터에도 주님 새 생명의 빛으로 주님 환히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